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도 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And now, O Lord, for what do I wait? My hope is in you. Deliver me from all my transgressions. Do not make me the scorn of the foe.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저희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통일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We'll sing hymn number 88.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together.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기억날 때마다 주님께 달려옵니다. 주님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아버지 저희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로 간에 용서하고 서로 간에 관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되는 건강하게 되는 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가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all lawlessness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who are zealous for good works.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과 배려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중하였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어떻게 관계들을 회복하고 어떻게 서로를 용서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희 간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과 또 커뮤니티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 서로에게 용서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배에 나올 때 저희의 어떤 한 것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것을 의지할 때는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통일 찬송가는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We'll sing hymn number 259 Have you been to Jesus together?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늘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주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악이 씻겨 있는가라고 찬송을 부르며 저희 자신에게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저희들 네 씻겨 있습니다 말씀을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죄악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저희 마음에 뒤틀려 있는 것들이 증거가 나타날 때 마음속에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져 있는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저희 온전치 못한 가정의 모습과 온전치 못한 교회의 모습과 저희 온전치 못한 이 커뮤니티와 이 나라의 모습을 불쌍해 보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증거받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삶속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매일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주위에만 경험하는 그런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체험되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삶의 고백으로 저희가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한 것들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하고 주님 회복하시는 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된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만의 교회만 놓고 저희 자신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놓고도 기도하노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비참한 모습들을 보아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미움도 없어지고 하나님 주님이 정말 택한 백성들이 이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에 특별히 인도를 보면서 뉴스에 정말 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인도나 미얀마나 여러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과 또 정치적으로 불안함과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함께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 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신약성경 뒤쪽에 있는데요. 5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먼저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Beloved, it is a faithful thing you do in all your efforts for these brothers, strangers as they are, who testify to your love before the church. You will do well to send them on their journey in a manner worthy of God, for they have gone out for the sake of the name, accepting nothing from the Gentiles. Therefore we ought to support people like these, that we may be fellow workers for the truth. I have written something to the church, but Diotrephes, who likes to put himself first, does not acknowledge our authority. So if I come, I will bring up what he is doing,
talking wicked nonsense against us. And not content with that, he refuses to welcome the brothers and also stops those who want to and puts them out of the church. Beloved, do not imitate evil, but imitate good. Whoever does good is from God. Whoever does evil has not seen God. Demetrius has received a good testimony from everyone and from the truth itself. We also add our testimony, and you know that our testimony is true.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 주시고 저희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의 방향이 다시 조정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설교의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또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저희도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같이 일하고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증거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특별히 힘을 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나요? 저희는 그 일에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그 일에 지원하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 3서의 본문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쓰는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매우 짧고 저희가 자주 보지는 못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보면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주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자면 선교사겠죠. 그런 분들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요한 사도가 교회를 특별히 가이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찾아오는 형제들을 잘 섬긴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형제들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순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순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이오가 있는 그 지방,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찾아올 때 가이오가 그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여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본다는 말이 요한 사도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감사해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을 신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는 악한 리더들을 징계하고 선한 리더들을 인정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그 세 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을 신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생각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가요가 잘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낯선 곳에 와서 힘들지 않게 돌보는 일, 그 일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요가 이렇게 찾아온 복음 사역자들을 잘 돌보고 지원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여기 보면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요가 한 일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 지방을 방문하고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베푸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가요가 하는 행동,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하죠. 저희가 낯선 사람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가요 같은 사람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을 가요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뜻이 밑에서 받쳐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들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할 때 가요가 했던 일은 간접적이지만 그 복음 선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지원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 선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신실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지원하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로 교회는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도시와 도시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나간 이유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 이름의 능력과 통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 복음 사역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사역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7절에 얘기를 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분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라고 좋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물론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고 삶이 건강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부산물로 어떤 병원이 세워진다든지 학교가 세워진다든지 문맹률이 퇴치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올 때 거기서 이루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그 나라의 정치 환경이 좋아지고 문맹률이 퇴치되고 그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육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선교사가 거기 있는 것은 그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바쳐서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일을 위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일을 지원해야 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순회 전도자를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교회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6절에 말하는데요. 얘기는 뭐냐면 이 선교사들은 이 순회 전도자들은 교회와 연결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교회에서 교회로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전도한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내고 그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 교회와 별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사역이 진행되는, 다시 말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보고도 하고 그 일을 들으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도 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또 기도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도 하고 함께 펠로십을 가지는, 다시 말해 교회의 사역의 사역자들 중에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백성과 연합된 모습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저희는 이런 선교 사역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떤 모습,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이 서서히 양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만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저희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이 지역이든 이 미국 땅이든 아니면 세계이든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보고를 듣고 그것 때문에 격려를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혹시 조그마한 책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라는 제목의 매거진인데 저희가 속해 있는 PCA라는 교단 안에 MTW라는 그런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Mission to the World라는 것인데요. 세계 선교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인데 저희 교단 안에는 공식적인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분기별을 발행하는 그런 잡지인데 거기를 들여다보시면 읽어보시면 세계에서 지금 저희 교단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간증도 있고 지금 세계 형편도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는지 기도 제목들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서 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그리고 사실 이 편지의 주된 권면 중에 하나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저의 헌금의 중요한 부분을 재정적으로 그런 선교 사역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외국인입니다. 내 민족이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내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곧 우리의 형제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문화적 배경이나 나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화적으로는 많은 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뜻 마음을 열어서 도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복음 사역자들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또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같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대외적인 복음 사역 일에 동참하려고 할 때 누가 믿을 수 있는 선교사들인지 신뢰할 만한 선교사들인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 추천을 받으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낯선 선교사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우리가 그 선교사들과 점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아갈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쌓이면 경험이 쌓이면 그 선교사들도 여기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교사들도 우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동역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다른 데 가서 증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이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는 선교에 힘을 쓰는 귀한 교회입니다라고 어디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가요? 아직 제가 들어본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는 선교사님들 안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교회적으로 그런 관계를 아직 쌓아나가는 일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악한 리더들을 징계하고 선한 리더들을 인정하여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악을 행하는 선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로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가요가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자만심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주장대로 교회의 일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말로 요한 사도의 편지를 비방하고 요한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비방하였습니다. 사도적인 가르침을 부인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요한 사도가 추천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집을 열고 대접하고 돕는 일을 막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서포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그 선교사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고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에 어떤 리더가 있는데 어떤 저기 멀리 있는 사도가 추천한 선교사가 지역에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서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잠을 재워주려고 하는 그 교회 성도들도 펠로우십을 끊고 교회에 내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일을 하는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그 모습 속에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문맥상 볼 때 이 데메드리오는 요한 사도의 사역을 지원하고 또 서포트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알려지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증언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볼 수도 있고 길게도 볼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하려고 할 때 다들 발런티어를 해서 자원해서 일에 동참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씩 모습을 갖춰나가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순간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도시에서 도시로 한 교회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떠돌아다니며 하나님만 의지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복음 사역을 위해 내가 물질적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두어 절을 교회에 썼으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교회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테드로는 어느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작 그 교회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도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사역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복음사역은 우리 시교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이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일 다 접어두고 직접 나가서 계속 24시간 7일 동안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리소스를 주시는 만큼 그런 사역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와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 사역과 세상의 복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사역은 교회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 사역에 필요한 그 신뢰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추천하고 천거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에 지교회가 대외적으로 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방관자나 방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참 성도는 정말 신실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조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기적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저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위를 생각하는 일이 더 앞서던 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복음 사역에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저 밑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할 때 선한 리더와 악한 리더를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신실한 복음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알게 모르게 숨어서 또는 조용히 그 사역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시면 때로는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기적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늘 가난하고 힘들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누가 신실한 리더인지 아시고 또 드러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참된 리더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에 올라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마치 여기 가요가 있던 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거나 그걸 전하는 사람을 지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성하고 파송하고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는 복음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일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떤 선교사를 지원해야 할까요? 선교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교회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적, 영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형제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미국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된 교회들, 또 이 근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또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역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지원해야 할 단체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누구를 지원해야 할지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고 베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건강하게 만들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다가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이 지역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는데 누가 와서 보조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그 액수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누가 결혼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거기서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사람인지라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절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드릴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만약에 선교 사역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돕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치는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헌금을 드리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헌금에는 과부의 두레돈처럼 우리의 전심이 모든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요한 사도가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미개한 나라에 저희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들을 지원했던 교회들이 세계 전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이 뜨여서 우리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고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함께 지원하여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we'll sing hymn number 502, Heralds of Light be swift together.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empower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또 그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지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